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54 선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세워놓은 것, 바로 뽑히지 않도록 세워놓은 것,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공을 세우고 보면 일시적인 명예가 있다가 어느 시대 가면 사라져버리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잘 세워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잘 세워놓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잘 세워놓아서 그 어느 누구도 뽑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벗겨갈 수 없는 거라면 어떤 것을 말한 것일까? 자, 이 노자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유가의 입장을 가지고 노자의 이 경문을 이해한다면 어떤 것을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중용에서 말하는 제17장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17장에서 말하기를 순임금은 가장 위대한 효를 하신 분이라고. 왜 그러냐면 바로 그 효라고 하는 큰 은덕을, 큰 공덕을 세우신 바람에 존이 천자시고 높기로는 천자와 같이 높으시고 부유사에 지내하사 부로는 사해의 은혜를 모두 소유하셨고, 자, 여기에다가 종묘향지하시며 바로 순임금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종묘에서 제사를 받들었고 뿐만 아니라 자손보지하시니라 순임금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손들까지도 잘된 것 바라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가장 잘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위대한 덕이 있어야 잘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말하기를 고로 대덕자는 그러므로 위대한 덕을 지니신 분이라면 필뜯기 위하며 반드시 그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필뜯기로 가며 반드시 그 많은 공록을 받을 수 있고 필뜯기명하며 반드시 그 명예를 언제나 얻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필뜯기순이라 반드시 장수까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바로 이렇게 보면 그분이 살아 생전에도 그러한 모든 지위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고 사후에까지 자손들까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위대한 덕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제54장의 선건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세운다라는 말을 대덕의 관점을 놓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큰 덕을 두시면 바로 일생 동안 그 덕에 의하여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명성과 그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고 자손들까지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잘 세워놓은 바로 영원히 잘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때 명성을 얻고 한때 인기를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렇게 추앙하다가도 어느 시간 지나가 버리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게 잘 세우는 명성이라 할 수 있을까? 왜 그러한 현상이 나오게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앞글자 두 글자를 뽑아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선건자는 잘 세워놓은 것은 남들이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뽑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남들이 흔들 수 없는 것, 남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잘 세워놓은 것이다.
포라는 것은 뭐냐? 포라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는 것이 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으면 두 젊은 연인들이 꼭 안고 있는 것이 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잘 안고서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잘 안고 있는 것이냐? 남들이 벗겨내지 못하는 것. 자, 이와 같이 이 세상 어느 누구든 내가 해놓은 일을 흔들 수 없고 뛰어놀 수 없다면, 이렇게 큰 덕을 지니시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자손 제사 불철이니라. 자손들이 바로 이 선건과 선포자에 대한 제사까지도 그치는 일이 없이 길이길이 누리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잘 세울 수 있고 잘 안을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에서는 이것을 대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큰 덕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뜻으로 말하고 있느냐? 대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큰 도를 지니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분 해놓은 일을 뽑을 수 없고 앗아갈 수 없고, 그래서 대도를 지니신 분은 자손 대대로 그분을 존경하여 제사를 받을 거라고. 그래서 수지여신의 기덕이 내지니요, 바로 이런 도를 가지고 선건과 선포할 수 있는 이 대도를 가지고가 갈치자입니다. 바로 이런 대도를 가지고 몸에 닦을라 치면, 나의 몸을 닦으면, 자, 이것은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수신, 수지어 가는 제가 바로, 그리고 고을과 나라는 치국, 수지어 천하면 평천하. 이렇게 보면 수신하는 데에 도로 수신하면 이 소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도를 가지고 몸을 닦아서 수신을 하면 바로 나의 덕이 이에 참다워질 것이고, 제가를 하면 바로 이런 대도를 가지고 잘 세우고 잘 안을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집안을 다듬어 나가면, 집안에 기덕이라는 건 그 기자가 집을 말하니까 온 집안 식구의 사람들의 덕이 이에 넉넉하게 될 것이고, 수지여 향의 기덕 내장이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고향을, 한 마을을 12,500가라고 하는 이 마을을, 향을 다스려 나가면 그 고을 사람들의 덕이, 그 덕이, 고을 사람들의 덕이, 고을의 모든 사람들의 덕이 이에 커져 나갈 것이고, 수지여 국에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닦아 나가면 그 덕이, 나라의 사람들의 덕이 이에 풍족하게 될 것이고, 수지여 천하에 이런 걸 가지고 천하를 다스려서 평천하를 해 나가려 치면 천하 사람들의 덕이 이에 두루두루 널리 펼쳐질 거라고. 자, 여기에서 보셔야 할 것이 바로 몸을 닦아서 참다워지고, 집안 사람들의 덕이 넉넉하고, 고을 사람들의 덕이 이렇게 커져 나가고, 나라의 사람이나 천하의 사람이 이렇게 풍족하고 넓은 도를 가진다면, 어느 누가 이렇게 해서 공덕을 세워 놓으면,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집안 사람이 존경할 것이고, 고을 사람이 존경할 것이고, 나라와 천하 사람이 존경하면 아마 후손들이 대대로 그분에 대해서 제사를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바로 이것이 선건과 선포는 뭐가 기느냐? 바로 이렇게 집안을 잘 닦아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공덕이 있어서 자연히 제사를 받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직연지고하고 지극히 경고하고
지극히 굳고 지극히 단단하며 지상지구하야 지극히 영원하고 지극히 장구하도록 종불능발이 거지하라. 영원히 뽑혀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견고하고 영원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대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고 중심이 일시불오라고 내 마음속에다가 바로 이런 도를 보존하고 굳건히 지켜서 일시라도 어느 한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임종치오니 변시불각이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먼 길을 갈 적에 여기에 임종도원은 어떤 임종치오는 썼느냐? 대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닦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 훗날까지 다하면서 편각불이니 우리가 어느 잠시의 시각도 몇 분도 어기지 않고 해야 할 것이니 바로 이렇게만 덕을 닦아 나가면 차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성인 소위 공덕 무궁하고 성인께서 공덕이 무궁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이 자리가 공덕 무궁한 자리인 것입니다. 백성들이나 모든 집안의 고을의 사람들의 그 덕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성인의 공덕의 무궁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급 자손자, 그 은택이 자손에까지 미칠 수 있는 그것은 개의 진수로 이번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있다. 진수 두 글자, 대도진수, 대도를 참으로 닦아가는 걸로 근본을 삼는 것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대도를 진수하면 선건과 선포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이게 수지 어신 이 부분의 이하 5구절은 개, 시, 이 도덕 수의지묘로 이것은 모두 다 도덕을 이렇게 닦아가는 오묘함으로써 명기 불발 불탈지라 바로 이것이 남들이 뽑아갈 수 없고 벗겨갈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혀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잘 닦아지면 여기에서 그 누가 존경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신관신이라고 하는 문장이나 이 문장 구조는 다 같은 것인데 몸으로서 몸을 관하고 집으로서 집을 관하고 고을로서 고을을 관하고 나라로서 나라를 관하고 천하로서 천하를 관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냐? 첫 번째, 이 몸은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서 몸을 본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첫 번째가 자기의 몸으로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몸을 똑같이 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몸처럼 남들의 몸도 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몸신자를 남들의 몸을 나의 몸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여기에서 뜻은 뭐냐? 하나는 둘로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남의 몸이 둘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불의사상,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사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뭔 뜻을 갖고 있느냐? 수물수의법. 모든 것은
그 물건에 따라서, 그 존재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는 방법. 이게 바로 이 방법이 마치 꼭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글만 딱 바꿔버리면 2인 치인법,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거. 이 문장 구조하고 너무 유사한 것입니다. 이게 2인 치인법은 다 아시다시피 중용에서 제13장에서 쉬운 벌가벌가여 도끼자리를 치고 도끼자리를 치미여 기측불원이라 하니 도끼자리의 법이 멀지 않다고. 그러지만 A시지하고 도끼자리를 들고서 흘겨보면서 유의유언하나니 오히려 이 도끼자리는 안 되고 멀리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나니, 고로 근자는 2인 치인하다가 사람으로 사람을 다스린다가 바로 여기에서 말한 사람과 여기에서 말한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 구조로 하면 앞에 사람인자하고 뒤에 사람인자가 글자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말뜻은 무엇과 같으냐?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진리 갖고 다스린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구조는 딱 어떤 구조로 나오느냐? 바로 이 뒤에다가 갈지자, 이치자를 붙이면 된 것입니다. 집안,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이치로서 그 집안의 사람을 다스린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 문장 구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것이니까, 천하를 가지고 천하를 본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이치를 가지고 천하 사람들을 보고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 사람을 다스릴 적에 내 것을 갖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진리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수물수의법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없는 걸 갖다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 구조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 글이 쓰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라고 생각해라. 나와 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가 모든 것은 거기에 있는 그들의 존재에 있는 그들의 진리로 다스린 것. 이게 이신관심법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다스려주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자, 효도를 가르치면 효도는 어디에 있는가? 증자와 같은 효도가 있으니까 증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가? 바로 효도는 어디서 있느냐? 그 사람이 원래 마음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부모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증자와 같은 효도는 일종의 표본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자고.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효도는 뭘 갖고 효도를 시키느냐? 그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스리도록 만든 것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더 쉬운 예로 하면 우리가 어느 사람을 가르치면 내가 어떤 것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못한 걸 가르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그리고 부모가 음악을 잘한다면 자식은 뭘로 가르쳐야 되는가? 부모가 잘한 음악을 가지고 소질도 없는 자식을 가르쳐야 할까? 그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식이
미술을 잘한다면 미술을 가지고 그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을 것을 가지고 그 사람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잘하니까 내가 잘한 것이니까 자식한테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지고 자식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보지 마시고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에게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신관심법의 비유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가지고 남들하고 똑같이 보듯이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의 몸을 가지고 그들의 몸에 알맞게 다스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식구들은 그걸 잘하는데 그 집안 잘한 걸 갖고 잘한 것을 가르치면 되는 일이지 남의 걸 갖고 가르칠 것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의의고, 두 번째는 내 집안처럼 남들 집안도 하나로 본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이향 관향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을에는 그 고을에 잘한 대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고을의 이치를 가지고 그 고을을 다스리면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남원이 이렇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국, 광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이러다면 남들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외교가 저렇게 어긋나느냐? 간단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한국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서로가 어긋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과 인접 국가들이 같은 나라로 인식해서 대등하게 대우해 준다면 마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두 나라 전부 다 각기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천하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하 사람의 진리를 가지고 천하 사람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성스러운 왕이 관천하 중인지신을 여기에 이 타인으로 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말아. 천하 중인이라고 하는 남들의 몸을 자기지 일신하고 마치 나의 몸처럼 보고, 이것은 타인을 나처럼 보는 것이고, 관자기지 일신이 내 몸을 보는 것이 이건 자기예요. 즉시 천하 중인지시냐라 곧 천하 모든 사람의 몸처럼 보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남을 나처럼 보고 나의 몸을 남의 몸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불의사상이에요. 하나로 본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해가 동풍하고 온 세계가 풍속이 하나이고 만민 낙업자는 이 세상에 수많은 만백성이 다 자기 할 일에 따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은 성인이 불감이 천하로 위 규윤이, 성인이란 것은 천하로서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관천하와 대공야라, 이 모든 세계를 크게 공정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육합이 일도요. 육합이란 상하 사방,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그리고 동서남북. 그러면 이것은 우주가 되는 것이에요. 육합이 하나의 도이고, 바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도로 똑같고, 상남의 겨울자난 sak은 북쪽이고, 저 북쪽 끝까지 그리고 저 남쪽 끝까지 가르침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성인이 화천하로 위기마다 성인이 천하를 교화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삼으셔가지고 관천하이일심야라 천하를 똑같은 한마음으로 봐서 검은 사람, 흰 사람 구별 없고 노란 사람, 키 적은 사람 구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관이천하로 관천하하는 것이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면 어느 누가 나를 뽑아가고 벗겨낼 수 있겠느냐고. 오, 하이지 천하연재야, 나는 무엇으로서 천하가 다 그렇게 돼간 줄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니라.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이 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 차 이구는 바로 지금 오 하이지 천하연재야 이차라는 이 두 구절은 넷이 총결 상문지어라. 바로 이것은 상문의 뜻을 전체적으로 끝맺고 있는 부분이다. 상문 소위 위의 문장에서 말하는 수지어 신으로부터 수급어 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천하와 관신지덕으로부터 내 몸으로 남의 몸으로 내 몸을 본다는 관신지덕으로부터 이 관천하, 관지어 천하는 바로 천하를 봄에 이르기까지는 오 하이지 일덕립이 천하 만선이 병립이며, 내가 무엇으로서 바로 나의 하나의 덕만 딱 세워놓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만선이 한꺼번에 아울러 세워지는 것을 어찌해서 알고 있는가? 하이지를 두 번 새기면 오 하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일덕성이 나의 한 덕만 성취되면 천하지 만리 구성가, 천하의 만백마던 이치가 한꺼번에 모두 다 이루어진 줄을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가? 그건 간단하다. 정인, 바로 이것 때문이다. 바로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덕, 무불동지덕이요. 덕이라 하는 것은 똑같지 않은 덕이 없다. 내 덕이 인의예지라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덕은 나와 똑같이 인의예지 덕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덕을 세우면 모든 사람의 덕이 한꺼번에 세워진다. 그리고 관은, 본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처럼 남들도 무불동지가 아니라 똑같이 보지 않을 관이 없다. 그것 때문이다. 바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 통치자가 한 번 좋은 일을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모두 다 좋은 일을 따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건 간단한 것이에요.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 보는 것이 똑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쉽게 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면, 생각이 다르면 똑같은 일을 봐도 어떻게 합니까? 달리 보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똑같으면 어떨까? 마음이 똑같으면 설령 다른 일을 봐도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윗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 그리고 윗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모든 걸 보면 백성들까지도 좋은 면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마음이 같고 성품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마음과 성품으로 말하면 요손으로부터 길 가는 사람까지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처럼 각기 다른 마음은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그게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바로 사심이 있으면 얼굴처럼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지만, 만약에 요손으로부터 길 가는 사람까지 똑같은 본성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떠느냐? 이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정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얼굴만큼이나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사사로운 이득과 목적이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대도, 큰 위대한 도로 통일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대도로 통일할 수 있는 거 같은 마음의 자리에서 하면은 가능해요. 그러나 사심이 끼이면 그때부터 각기 다른 얼굴처럼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대도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의 마음, 이걸 통해서 다스리고 우리가 이러한 공정한 정치를 했을 때 그는 영원히 존경받아서 죽은 후에도 대대손손 추앙받는다라는 말이 제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